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네, 일단 2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6권 8171페이지 8117 한쪽 가로 3 합당한 생활의 절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준비된 영상에서 결혼을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빌립보서는 전체 이제 주제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자, 이게 생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 생활은 반드시 에베소서 내용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생활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에 또 그 중간에 물론 나옵니다만은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존재하셨고요. 그리고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는 이제 성령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확정해 놓은 바로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진리라는 말이 바로 창세전에 근거를 두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성취하셨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렇게 되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에베소서 6장에 나타난 그 내용을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는 겁니다. 자, 그걸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여주셨냐 하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일을 육의 몸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의 말씀과 사역과 이 땅에서 3년 동안 보여주신 그 내용 속에 바로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 또 보고 있고 모든 일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내용으로 보면 창세전 하나님께서 확정해 놓으신 것을 배제하고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완성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그걸 우리가 듣고 이방인은 우리도 여호와를 아버지로 부르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실제 생활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생활의 본질인 거죠. 어디와 어디 일이 통일된 일을 누가 보여주시느냐? 하늘과 땅에 있는 일. 이때 땅은 앞으로 올 모든 시간과 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땅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이때 생활은 단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그런 생활을 말하면은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를 들면 몸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전부 옥중서신이잖아요. 그 몸은 전부 어디에 있냐 하면 감옥에 있죠.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말씀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확정해 놓으신 일을 이 지상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걸 그리스도가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살펴봤고 자, 그에 근거해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다음에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죠. 그걸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뭘 통한 생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우리가 이제 이 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창세전을 염두에 두고 에베소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우리 생활을 얘기하자, 뭐 교회 다닌다, 공부한다, 우리가 보고 듣는 얘기들을 주고받는데 에베소서의 그 눈을 가지고 보면은 그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따로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가 없어요. 성질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몸은 분명히 여기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생각과 판단은 전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늘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활을 통한 무장에서 빌립보서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 다음에 골로새서의 굳은 믿음의 생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거룩한 생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생활이라고 하는 내용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삶은, 그 생활은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보고 듣는 방식으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설명할 수가 있다 없다? 도저히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없다. 그걸 설명할 수 있다면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없어도 되겠죠. 좀 다르게 말하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내용, 제 생활과 관련해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육신의 판단을 가지고 인간의 이해력을 가지고 읽어갈 수 있는 내용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이제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 빌립보서 지금 양쪽 괄호 3이 이제 합당한 생활의 절정인데, 앞부분에 우리가 2번에서 합당한 생활의 원리에서는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그는 근본 본체이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나 자기 몸을 비어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를 하셨죠. 자, 그러면 생활의 실제는 뭐냐 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지만 그 근본 형태는, 본래 모습은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내용에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고 했을 때 그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는 그런 방식의 생활이라는 걸 가지고 그 생활의 관점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나타난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량은 적더라도 하나하나 이게 지금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고 있는 일이잖아요. 육의 몸 안에 어마어마한 진리의 보화가 들어있는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 연결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하늘과 땅의 통일로서 육의 몸을 가진 이 신앙생활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면서 이제 옥중에서 고생하는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거기에 성도들에게 좀 필요하다 싶은 내용들을 많이 끌어다 쓰는 내용들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있어. 이거는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에베소서를 일단 그렇게 되면 무시해 버려야 되는 거고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그래서 에베소서 서론을 얘기했고, 지금부터 이제 빌립보서 우리가 이제 2장까지 살펴봤고, 3절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는 기록한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 육의 몸을 입고 온 그리스도와 실제 고생하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도 나오지만 그 바로 다음에 이야기는 어디로 갈까요? 그 근거를 하늘로 가요.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 뭐와 뭐가 섞여 있어요? 현실에 존재하는 빌립보 교인들과 그 빌립보 교인들의 정체는, 실체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면 금방 어디로 갈까요?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 우편에서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빌립보 교회에 문안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빌립보 교회는 눈에 보이는 분들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하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럼 그 문장 하나 속에 뭐와 뭐가 통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통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각이 에베소서에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다시 우리가 명확하게 반복해서 확인해야 될, 또 확인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약화되게 되면
이제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 체제는 누구 기준의 체제로 자꾸 말을 할까요? 우리가 보는 체제로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신학에서 2016년부터 추진하도록 한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사건이 아닌 것으로 보여야 돼요.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 주체가 돼서 하는 사건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에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나타난 교회 생활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게 바로 맞붙어 있어요. 꼭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체제를 봐야 우리 지역 교회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또 우리 여러 집사님들이 계시고 이런 지체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거구나. 그럼 그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죠. 그러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가시적인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차원을 그 구체적인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생활 문제에서 아예 세속적인 판단으로 접근할 수 없는 개념이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 생활 개념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그냥 일반 가정 교회에서 생활하는 그런 규모 이상이에요. 이 생활 분야를 그렇게 보지 않으면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기록한 말씀하고 내가 실제로 사는 것하고 붙지를 않고 점점 뭐가 될까요? 괴리가 돼요. 괴리가 됩니다. 이 문제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한 말씀의 순서를 따라가는 바로 이 내용을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고 3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에서부터 11절 3장 1절에서부터 11절 신분의 유익을 초월합니다. 여기 벌써 나오죠.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어디서 받았냐면 땅에서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뭐 한다 그럽니까? 초월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자신이 받은 그 신분,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신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슨 말 때문에요? 신분의 유익을 뭐 하는 거니까? 초월하는 거니까. 초월하는 거니까. 이런 감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가정교회에서부터 하는 것하고 이런 감 없이 그냥 말씀 기록된 대로 그때그때 그냥 그 연결 없이 이렇게 보는 것하고는 진짜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예. 자, 볼게요. 정말로 마지막으로 이런 뜻이죠.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 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뻐하라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그게 거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기뻐함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 골로새서에서 훨씬 더 강조가 됩니다. 그 영어로 보면 더 많이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서입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역사적, 문법적 내용에서도 나오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옥중서실이잖아요. 옥중에서 자신이 얽매여 있는 그 부분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의 실체로 보면 그게 장애물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게 하신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자, 그러면 이제 강조하는 내용을 지금 얘기를 했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자, 하지만 그 의도하는 바는 이제 논리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 앞부분과 연결이 되면서 앞부분이 근거가 되고 뒷부분에서 또 새로운 내용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의 내용은 다를 수가 없어요. 자, 2절에 강하죠.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같은 부류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손할례당은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다.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냐면 악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악행은 바로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전부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악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행은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접근하면은 빌립보서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악행의 기준은 하나예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전적으로 전하고 간 사도 바울의 내용 플러스 다른 율법이나 다른 사람들의 글을 첨가해버리면 빌립보서의 말씀은 절대적 권위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것도 보충할 수 있다면 빌립보서는 절대적 진리가 아닌 거죠. 절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상대가 없는 건데 끊는다, 절이라는 말이 절단한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없는 것이 바로 절대적 복음인데 바울도 전하고 간 거에다가 할례도 받아야 돼 플러스 시키고 그리고 다른 율법도 가져와서 지켜야 돼. 이렇게 되면 바울이 기록하도록 한 빌립보서는 절대적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을 벗어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기록한 말씀 다음에 다른 걸 가져오느냐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뭔지를 보느냐 이거예요. 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울이 전한 3장 1절을 보고 다른 참고서를 써요. 아 이거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지 당시에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됐어. 뭐 수십 편 혹은 수백 편 논문이 있는 거죠.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했지? 거기에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는 논문을 써도 뭐 빌립보서의 무슨 개념 하나 연구하면서 그 개념을 누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걸 정리를 하는 거죠. 절대로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3장 1절을 읽었으면 이게 절대적 진리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3장 2절이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연결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강론의 페이지가 1페이지부터 끊이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다른 참고서나 여기처럼 손해늘레당을 얘기한다든지 다른 어떤 율법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러면 여기 손해늘레당 그 다음에 이들이 바로 행악하는 자들이고 이들을 비유해서 뭐라고 불러요? 개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 주석에 보면은요. 개들을 삼가하라고 당부했다. 거짓 선생들에 대한 상징적인 존재인 개들을 주의하라고 당부한 것이다. 감정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격한 거죠. 개는 말한다 그래요? 짖는다 그래요? 짖는다 그럽니다. 그럼 무슨 소리를 기록한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에베소서 3장 2절에 보면 뭐 하는데 따라가지 않는 것과 비유할 수 있는 거죠. 개는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 짖는 것을 따라가느냐, 개 짖는 것을 따라가느냐,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우리가 성경 강론집을 사전이라 그러잖아요. 사전이라 그러고 안내서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안내요? 3장 1절 다음에 다른 걸로 가서 방황하지 말고 방황하는 걸 아까 뭐가 짖는 걸 따라가는 거죠. 좀 격하나요? 예수님은 개라는 말보다 예수님이 쓰신 건 뭐죠? 독사 새끼들이라 그런 거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여러분 1장 1절에 2절에 보면 고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면서 감독들과 집사들이 나왔죠. 그때 제가 집사를 직분이 아니라 그 일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아까 감독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죠? 진리를 분별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일이 빌립보서 내용으로 보면 갈라져요? 개 짖는 소리를 하는 자들과 또 진리를 감독하는 누구와 진리를 바르게 안내하고 지키는 감독들하고. 그러니까 개와 뭐의 반대말인 거예요? 감독과 혹은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집사님들과 감독님들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 바로 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뭐 다른 의도는 없어요. 그대로 본문대로 대조를 하자면 그러면 개들은 뭐냐 하면 바울 거도 맞지만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 거도 맞지만 성경도 맞지만 여기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누가 그거 몰라? 그런데 실제 생활은 아니잖아. 여기서 이제
뭐가 짖는 소리로 넘어간다고요? 예. 우리 의미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 더 잘 올 수도 있어요. 설마 뭐 내가 개 짖는 소리를 하겠냐? 진리를 벗어나서 뭔가 내 의와 손할례당처럼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걸 따라와야 교인이야, 이걸 따라와야 성도야라고 한다면, 그걸 빌립보서 3장에 근거를 두고 말을 한다면 뭐 하는 소리가 돼요? 예. 그 정도로 이게 복음의 어떤 절대성,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지나왔지만 그걸 바탕으로 또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3절 당장 비교가 되죠. 개들이 짖는 소리를 따라갈 것이냐, 바울이 보낸 편지, 성령 감동으로 기록한 누구의 성령을 따라갈 것이냐. 3절 누구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하고? 봉사하며. 여러분, 이 봉사가 디아코노스예요. 그 디아코노스 하는 자들을 진리와 관련해서 앞부분에 뭐라고 나왔어요?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너무너무 분명한데 우리의 의식 속에 아직 생활 이러면은 이 기록한 말씀보다가 눈에 보고 듣는 사건에 더 얽매여요. 예. 이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억나도록 해주지 않으면은 또 다른 경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자, 다 연결이 되죠? 봉사, 여러분 봉사도 행위입니다. 한번 보세요. 손으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뭐가 돼요? 뭔가 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빌립보 교회 감독들이 진리를 잘 구분하고 악의 세력에 물들지 않도록 성도를 챙기는 것도 육으로 보면 뭐 하는 거죠? 육신의 행동이잖아요. 그런 눈으로 봤을 때는 다 뭘 내요? 열심을 내요.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한쪽은 뭐가 하는 짓이고, 걔가 하는 짓이고, 하나는 누구의 성령으로 하는 거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행위라는 게 성도라는 범주 속에 어떤 분을 대하잖아요. 말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저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면 빨리 공감하기 위해서 세상 말로 공감을 하면 좋은데, 그 공감의 길이가 길어지고 그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무슨 내용 하는 시간들이 줄어들어요. 상대적으로. 1시간 있다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얘기하기가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저는 어떤 이제 좀 깨닫게 된 거죠. 세월 아끼라는 의미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 할 수가 없죠. 세월을 어떻게 우리가 아껴요. 주어진 시간을 가장 여기 복음에 합당하다 했잖아요. 합당하다라는 게 일치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 열심을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손할례당들처럼 자기중심으로 자기네들의 사람 만들려고 그야말로 개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느냐, 아니면은 어렵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뭐가 소용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기록한 말씀, 누구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은 대로 본을 보이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큰 차이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냥 우리 가정이나 저 가정이나 비슷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냥 우리 교회 생활이나 그냥 나름대로 잘 어떤 행정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뭐 좋은 설교를 이른바 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나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딱 당장 나타나잖아요. 개들이 짖는 것과 누구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대할 때는 그 성도로 만나는 그 모든 지체들이, 그리고 지금 듣지 않더라도 잠정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지금 자녀들이 뭐 저만 하더라도 애들이 학교 다닐 때는 좀 몰랐는데 직장을 다니고 하니까 만날 시간조차도 없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서 부담 주기 싫으니까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듣게 하면 돌아오게 하겠죠. 그럼 그걸 고려한다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안내하는 걸로 상황을
이끌어가고 싶냐? 아니면 그냥 이런저런 얘기로 하다가 그냥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 각자 잘해보자. 그래도 집이 있지 않느냐? 우리 가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끝낸다고 하는 것과 후자로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그리고 적은 노력이나마 진리의 말씀을 수고한 그 일이 여기 기록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과 무관한 일일까요? 관계가 있게 한 일일까요? 관계가 있게 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차 10여 년 이상 말씀드릴 때마다 에베소서 이 부분이 나오면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어렵고 겁나고 신중하고 바로 그게 뭐다? 교회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에서부터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연결해 가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보시는 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지난 주일에 그 양 장로님도 강론했지만은 분량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확인을 했잖아요. 자,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했으니까 누구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뭘 신뢰하지 않게 돼요? 이게 다 보세요. 뭐예요? 이게 바로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떤 본문에 지난번에 우리 갈라디아서도 살펴봤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9가지다, 한 가지다. 한 가지인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뭘 얘기를 해주냐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로 성도로 대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떨 때는 내 기분에 맞고 어떨 때는 안 맞아요. 어떨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열매인 거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분의 또 그 지체의 삶과 행동과 말이 내 기분에 맞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으로 보면 내 기준에 맞지 않지만 그 모두를 합하면 누가 주관하는 누구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달리 분명히 100% 지적해 주는 것이 있어도 조심하게 되고 삼가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어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보다 밖에 있는 사람이 뭐합니까? 안전하고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쇠고랑 차고 있으니까 내 말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걸로 분위기가 있는 거지. 저는 이걸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모든 어떤 이런저런 걸 다 뒤집어 쓰고 제가 이제 5년 동안 옥살이를 해요. 제가 감옥에서 가족들에게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해라라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지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당신네들을 위해서 고생하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이 그것이라는 데서 오랜 동안 떨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아주 간단한 논리거든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따라서 내가 육신적으로 감옥에 있다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한다라는 쪽으로 자꾸 가버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 에베소서에서부터 이제 이 생활 문제를 이렇게 자꾸 거듭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다른 데서 어떤 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또 볼까요? 4절 보겠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무엇이라? 할례당이라. 자, 4절 볼게요. 그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앞부분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그래도 육신을 신뢰한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다. 사도 바울만큼 육신을 신뢰할 만한 자가 있느냐. 그런데 그 육신을 따라갈 수도 없는 사도 바울의 육신의 신뢰를 자기 스스로는 그것 전부 다 뭐로? 배설물로 여겼다. 거기에서 어떠한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추가한다는 것은 복음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합당하다라는 말입니다. 합당하다가 우리로 말하면 뭐 도덕적인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가르쳐 준 것과 믿는 것이 알고 믿는 것이 뭐 된다? 일치된다. 그런 의미가 합당한 겁니다. 이걸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거죠.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교사였으니까요. 스승이었으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적 행위로는 도덕적 행동으로 보면 완벽한 자들인 거죠. 모든 사람의 그 칭송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6절 유대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 가장 큰 열심이죠. 가장 큰 이단이니까. 유대교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이단이 교회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는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다? 흠이 없는 자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럼 여러분 요거는 이제 그 아까 3절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더 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육체 신뢰하는 자들의 입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짖지 못하도록, 개가 짖지 못하도록 무슨 카드를 써요? 육신의 카드까지 쓰는 거죠. 하지만 그게 바울이 육신으로 뛰어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닌 거죠. 아까 목적은 하나님의 성령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였고 무엇을 신뢰하지 않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단락 하나만 그대로 따라가도요. 목소리 크게 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사라질까요? 사라집니다. 왜? 목소리 크게 내면 뭐가 되니까? 웃지만 심각한 얘기입니다. 네, 웃지만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바울이 경험을 많이 했고 고생을 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 사도가 된다 이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바울을 얼마나 이른바 강하게 붙잡고 있었는지를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3장 7절에서부터 11절.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 이유와 목적과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7절. 그러나 아까 여러분 5절을 빼게 되면 그러므로라가 됩니다. 5절, 6절을 빼게 되면 그러므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첨가된다는 것은 해로운 거잖아요. 뭐가 되는 거니까? 개가 되는 거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기 또 나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제 편지를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기록한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강권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도록 한 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 뭐로 여기면?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다른 데서 바울이라는 말을 쓸 수 없게 한다는 거죠. 그럼 다르게 말하면 나도 그렇다면 내 눈에 차지 않는, 성이 차지 않는 자녀나 지체에 대해서도 누구 안에서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고민을 만약에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의 많은 지체들과 우리 선후배들이 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게 믿어진다고 하면은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공감력은 없었다고 봐요. 이 말씀이 가정교회에서부터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이해관계, 도덕적 선악관계를 초월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양육이 되면은요, 성경 기록에 2000년 전 바울이 이른바 꿈꾸고 소망했던 바로 그 교회의 실체를 저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일체의 명령이 없는데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실천적인 의미 있는 내용들이 이루어진다. 그럼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소망이 있고 여기에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주어질 엄청난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교회 개혁의 완성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배설물로 여긴다. 아까 개가 나왔으니까 배설물이면 뭐로 여기는 거죠? 아까 개가 나왔으니까 무슨 똥으로? 예. 자, 그래서 골로새서 가면 철학이 바로 이제 개똥 철학이 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참 무섭지만 매우 진지한 얘기인 거죠.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또 나오죠.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누구에게로 난 의라?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분리 절대로 되질 않죠. 이미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그걸 뭐와 뭐의 통일로, 땅과 하늘의 통일로. 자, 그리고 또 만유 안에 계시리 함이라. 하나님은 초월도 하시고 내재도 하시고 또 지금도 순간순간 내재하셔서 역사하신다. 그 내용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10절 또 연결이 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부활은 뭘 전제로 하죠? 자기 육신을 개똥처럼 버리는 일이 일어나야, 맞죠? 그 육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육신에서 어떤 것도 건질 수 없는 그야말로 배설물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영광이 바로 부활의 영광이거든요. 자, 바울이 지금 그 내용을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 부활의 능력과, 자, 부활의 능력은 반드시 뭐와 관련돼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관계됩니다. 여러분, 참여함이 뭐냐면 코이노니아예요. 그럼 이제 좀 정리해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뭐하심이? 성령의 뭐하심이? 소통하심이. 그럼 진리 교통, 그걸 진리의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집사님들이 하고 있는 수고, 뭐죠? 봉사의 교제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디아코노스의 코이노니아가 있는 거죠. 하나 더 추가할까요? 무엇에 참여인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고난에 참여하는 코이노니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교제라고 말하는 코이노니아를 자, 지금 요쯤에서 한번 모아보면 진리로 서로 교제하는 거. 그 다음에 무엇으로 교제하는 거? 봉사로 교제하는 거. 자, 더 나아가면 여기에 무엇으로 교제하는 거? 고난에 코이노니아 하는 거.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거. 그것을 알려하여 그 다음 분명히 보강됩니다. 이 진리가, 이 근거가 그의 무엇을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에?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그러니까 이 말인 거죠. 이방 교회를 위해서 이방을 혼란하게 했다는 제목을 지고 로마 감옥에서 죽는 것을 지금 이 맥락으로 보면 이방의 그런 수고를 한 그 일이 어디에 참여한 일이 돼요? 고난에 참여한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코이노니아는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진리 편지를 써서 이렇게 같이 교제하도록 하는 진리의 교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함께 많은 협력자들과 동력자들이 있잖아요. 뭐하는? 함께 디아코니아 하는, 봉사하고 희생하는 코이노니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또 뭐하는 자들이에요? 같이 감옥에도 가는 자들이죠. 어디에? 고난에 참여하는 코이노니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일상적으로 지금 기독교 문화대로 무슨 연말에 가서 우리끼리 그냥 축제하는 그런 의미는 성경적 의미에서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간다면 곧 교동협의 총회에서 일어나는 진리 확인, 그 다음에 성도 교제에서 그 코이노니아는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따라간다면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방향으로 아마 가도록 하시지 않을까. 남 탓하고 계속 사는데 자발적으로 고난에 참여하기는 인간적으로 힘듭니다. 물론 그 양육의 단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리라고 보고요. 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에 이르려 한다? 부활에 이르려 한다. 자, 그러므로 3장 12절에서부터 21절에 자,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자, 다 받았다 함도 아니요. 무엇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쫓아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장 12절에서부터 16절. 표대를 향해 쫓아가고 있다며 그대로 행할 것을 당부합니다. 자, 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기서 다시 강조하죠. 누구께 잡힌 바 된 것?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 여러분, 그럼 이 말이 될까 안 될까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까지 이방에 수고했던 것을 바울이 보고했다. 바울의 선교 보고다. 이미 지난 과거에 바울이 했던 선교 보고를 바울이 했다. 이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죠. 거기서 여러분 누구가 빠져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아줬다라고 하는 개념을 빼버리게 되면
과거에 했었다라는 걸 강조하게 됩니다. 과거에 했었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은혜에 감사하는 면도 있지만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될 우려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됐다 이러면은 바울이 과거에 이미 했던 바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자기 일이라고 보고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미 뭐 한 거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미 얻었으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요. 약속한 아시아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준 복음의 사역은 아시아에서는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럼 누구의 사역이 끝난 거죠? 아니, 바울의 사역이 끝났다고 보고를 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은 이미 여기 나오잖아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는 말은 아시아 교회에 했던 선교가 내 일이 마감이 됐다 그 말이 아닌 거예요. 단지 표현하려면 누구에게 잡힌 바 된 일이었다.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일이었고 지금도 잡힌 바 된 일이고 앞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잡아주실 것이다. 그 확신을 말하는 것이지. 전 이것도 이해가 안 됐다고요. 얻었다 뭐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얻은 게 적으냐.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내 일이 이 아가야 반도에서는 이미 다 끝났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 사람 분명히 자기가 아가야 지역에서 이제는 복음 전도가 끝났다는 말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온전히 주의 뜻대로 이루은 거 아니냐 그거. 이게 막 힘든 거예요. 역시 답은 다른 데서 가져오면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자, 과거의 일이나 자기가 지금 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일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강조가 되면 내가 했던 일, 내가 겪었던 일, 우리가 했던 일 그렇게 되면서 인본주의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다 좋아하죠. 그래 맞아. 내가 그때 봤거든. 나도 거기에 현장에 있었어. 그때 고생할 때 맞아. 엄마 아빠 고생할 때 저건 내가 본 사실이야. 이렇게 되면서 그 말이 더해질수록 누구에게 잡힌 바 된 것은 약화된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자, 그래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잊어버리고. 왜 잊어버릴까요? 누구가 잡아준 게 전부니까. 그리스도가 잡아준 게 전부니까요. 자, 그 다음에 14절 표대를 향하여 또 나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앞에 일을 안 잡아주면 바울 자신이 고백하도록 한 자기 몸을 어디에 내어줘도 불사름에 내어줘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거든요. 누구 안에 있지 않으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고 또 다음에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아니면 자, 분리되지 않죠? 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거. 자, 14절에 누가 부르신 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것. 확정해 놓으신 상급인 거죠. 이건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모두 이런 길을 향하여 가고 있을까요? 때로는 가고 때로는 안 가고 그럴까요? 때로는 내가 하고 때로는 그리스도가 하는 걸까요? 전적으로 그리스도가 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눈으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서 뒷부분에 가면 그거 나오죠. 어떤 협력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분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기준으로 보면 그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렇게 돕던 사람들 둘이 사이가 갈라졌어요. 그 둘이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 일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일이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약에 개인 감정으로 말한다면 날 돕던 건 왜 잊어버리고 당신들 왜 이러느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그리스도가 잡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면은 하되 누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는 것. 이건 여러분 성경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라. 이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과거에 나도
아시아에서 할 만큼 했어. 그 일은 내가 한 일이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없어도 나는 나름대로 내 일을 해. 그럼 이게 빌립보서 시작할 때 일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자랑으로 자기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인 거죠.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들은 만일 무슨 일에 그들이 달리 생각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 전부가 아니다. 그래도 과거에 우리가 한 일은 기억해야 된다. 그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30년 전에, 10년 전에, 몇 년 전에 그 일은 적어도 우리가 했던 일 속에서 기억을 잊지 말아야 된다.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무게중심은 우리가 한 일로 가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의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뭐 한다? 하나님께서 밝혀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의를 이루는 일인가? 누가 통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럼 그대로 행한다는 게 누구에게 잡힌 바 된 것을 기억하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이고 누가 위에서 부르신 상을 확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상을 확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 있는 바울은 아주 온전한 사람이고 사이 둘이 틀어져 있는 동력자, 여동력자 두 분은 하늘의 상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늘의 상을 가진 바울이 하늘의 상을 무시하는 두 합력자에게 뭐라 할 수 있다. 이 말이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약 성경의 짧은 이런 내용들이 결코 불량 문제로 또 인간의 시각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 기록한 말씀 그대로 물 흐른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연결해 가면서 살펴보고 안내해준 강론집의 그 연결고리를 확인하면서 가는 것이 다른 어떤 방법을 찾을 서선 안 된다. 이런 생각이 한번 강하게 왔습니다.